지금 제 머리 위로 사진 한 장이 보일 것입니다. 이 사진은 약 10년 전쯤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이 사진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저희 아버지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진 찍을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기 때문에 가장 온화한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가족을 보면, 사진을 보면 아버지가 참 무섭게 보입니다. 저희 아들도 할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제 조카들도 할아버지를 무서워합니다. 목소리가 크고 항상 말을 할 때 화난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이상 부모님과 살아보니까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무서웠습니다. 사진을 볼 때마다 한 번씩 옛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좋았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 생각이 납니다. 특히 지금은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옛날 우리 가족, 특히 제와 관련된 일화가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새벽기도 때문에 생긴 일화입니다. 당시에는 제가 새벽기도를 가지 않으면 아주 큰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고신대 4학년쯤 되었을 때인데 시험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약 3일 정도 새벽기도를 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4일째 새벽에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제 엉덩이를 발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짜증나는 얼굴로 위를 쳐다보니까 더 짜증나는 얼굴로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니와 새벽기도 안 가노?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시험 기간에는 공부하고 새벽기도 안 갈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 어머니가 네가 공부를 잘하나 노래를 잘하나 말을 조리 있게 잘하나 네가 뭐 잘한다고 새벽기도를 안 가노 하시면서 네 뭐 믿고 새벽기도 안 하는데 라고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것을 다 건드렸습니다. 그래도 화가 났지만 아침부터 어머니와 싸울 수 없어서 내일부터 갈게요 라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새벽기도를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제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7시 이전에 몇 번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7시 이전에 들어왔다고 어머니가 또 화를 내시는 겁니다. 니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데 기도할 게 그렇게 없더나 라고 또 몰아치는 겁니다.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사역도 하지 않는데 학생인데 그렇게 몰아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7시에 맞춰 집에 들어갑니다. 몸이 피곤해서 6시 몇 분, 50분쯤 되면 7시에 맞추기 위해서 아파트를 배회하고 7시에 맞춰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몸이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일찍 마치고 집 앞에 딱 섭니다. 두려워서 다시 1층에 테라스로 내려가 또 푹 쉬고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일찍 마치고 집에 갔는데 집 앞에서 시간을 보니까 30분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다시 1층 테라스에서 아침에 잠을 좀 잤습니다. 그리고 7시 30분에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반기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한 줄 어머니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목회를 해야 할 아들이 걱정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노래 실력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혀가 짧습니다. 심지어 발표력도 부족했습니다. 선생님께 질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심했습니다. 그랬던 아들을 앞을 보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어서 기도 하나라도 제대로 시켜야겠다. 그렇게 강하게 저를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기도 때문에 제가 가출을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혹시 1년 동안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 청년들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아니고 제가 사역하기 전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괴로웠습니다. 가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돌이켜 1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내게 큰 도움이 되고 큰 훈련의 과정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힘들지만 먼 훗날 이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놀라운 믿음의 훈련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은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했을 때 지금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이 모습이 귀중하고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앙은 과정입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확장하기 위해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하란에 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큰 특별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큰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이라는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약 3가지로 신앙의 과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앙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으로 가는 과정인데 천국으로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서도 여러 번 실수를 합니다. 여러 번 좌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처음 부르실 때 그 믿음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함을 받는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그리고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라는 모습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한다 했지만 100%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에 애굽으로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의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가장이었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연약한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열국의 아비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도태될 수 있습니다. 타락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중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냐 아니면 타락해 가는 것이냐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없기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과정은 신앙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시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그 목적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에게는 지도도 없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는 한 번도 답사를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매일매일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의 문화나 지리, 세상의 도구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쫓아갔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 천국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천국에 가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천국은 우리에게 막연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막연한 하나님의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쫓아간다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천국은 뚜렷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으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알 수 있고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이고 여러분이 누려야 할 은혜의 공간임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 수많은 아픔과 그리고 상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좌절하고 그리고 가족 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날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괴롭고 답답한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지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 과정은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괴로움이고 때로는 아픔일 수 있지만
그 아픔과 괴로움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아주 놀라운 구원이라는 큰 복을 받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면,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가난해도 힘들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기쁘고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즉사를 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순간 아픔과 상처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피해자가 장례식에 나타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빕니다. 만약 제 같으면 아마 용서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피해자의 눈물을 보며 한 가지 조건을 달며 용서를 합니다. 당신이 만약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 용서가 된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용서할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 하늘의 소망을 둔 언약 백성의 마음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엄청난 피해를 통해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구타를 당하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 피해를 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심령이 변화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하는 과정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고 미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거루투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선생님께 화장실 가고 싶다는 말을 못해서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지 못하고 오줌을 산 사람이 저였습니다. 출석을 부르면 대답하기가 곤란해서 출석을 했음에도 네라고 대답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제가 이렇게 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은 저를 더 많은 훈련을 통해 저를 더 성숙한, 더 성장한 목회자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 뒤에 여러분에게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 됐습니다. 위대한 토기장이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위대한 토기가 되고 거룩한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진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진흙에 불과하지만 그 토기장의 손을 거치면 위대한 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손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보지 마시고 그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신앙은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고 상처투성이로 얼룩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기쁨의 은혜의 장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욥에게 적극적으로 손 내미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욥을 보시면서 먼 훗날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두려움에 도망갔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품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베드로에게 다가가 베드로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있었던 베드로, 죽음을 두려워했던 베드로, 하나님은 나중에 이 베드로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아브람 역시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람, 불순종했던 아브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람을 하나님 나라의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께 위대한 믿음의 도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람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말씀의 은혜 없이는, 순종 없이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교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교회에 교수님이 많이 출석인 교회인데 교수님들이 이제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자 해가지고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첫 모임에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모였는데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움만 했다고 합니다. 은퇴한 교수님, 대학교의 정 교수님, 부교수님, 조교수님, 시간 강사, 그리고 교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은퇴한 교수님 왜 이 자리에 왔어요? 시간 강사가 왜 이 자리에 왔어요? 이렇게 권위만 내세운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싸움만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모임도 그랬다 합니다. 세 번째 모임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한 분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차라리 화장실 청소를 하자.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이 교수님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명예를 가졌다 하더라도, 물질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자존심이 그리고 내 생각이 교회를 섬기는데 앞장서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내어놓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별 특별한 것 없는 아브라함이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갔을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좋은 직업을 갖기 이전에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좋은 학교, 좋은 진로가 아니라, 좋은 배우자가 아니라 좋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죽이고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넘어지고 낭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갑니다. 비록 지금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도와주시고 그 실패를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실패한 인생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의 가족, 야곱의 온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역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랬습니다. 심지어 다윗 역시도 허첨투성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손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손잡고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성숙과 성장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걸 맡기시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